샬롬 샬롬 5783년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토라의 첫 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토라 포션, 첫 번째의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또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처음이고, 자녀로서 사는 것도 처음이고, 부모로서 사는 것도 처음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이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이 아닌 것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의 회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베레시트,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과 지혜가 바로 베레시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라고 하는 어떤 책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바벨론의 그 포로기였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지금의 미국 유대인들처럼 바벨론의 고위 요직들에 대거 올라섰고 또 많은 재산들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또 그들 스스로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인 마르둑 신화에 물들면서 배우고 그것에서 자라고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그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토라 포션의 첫 머리를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이 책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음성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위로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한마디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태초의 회복의 역사를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회복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종말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회복과 마지막 때의 역사는 서로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이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창조의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창조 이후에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하아레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 땅이 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어떤 지시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앞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성경에서 일종의 처음부터 만나게 되는 어떤 난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난해 요셉 슐람 장로님의 토라 포션에서도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이 혼돈과 공허에 덮이게 되었다. 어둠이 그 땅을 덮게 되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을 그러니까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닌 어둠과 그 사망의 물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덮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마치 이렇게 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잠겨 있는 이 세상을 품으시는 것처럼 이게 새끼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이 단어가 이 안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냥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처음의 것에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태초에 과거 이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날 회복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것은 우리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혼돈과 공허, 어둠이 깊게 드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1절과 2절에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서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의 회복, 이러한 태초의 회복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됩니다. 창조를 통한 회복,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절 첫 구절로 돌아와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7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 레시트, 레시, 로시 이런 것은 머리, 첫 번째를 뜻하는 것인데 그 앞에 첫 글자, 성경에서 첫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where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전치사이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는 것인데 where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장소를 뜻하는 글자 where가 성경의 첫 머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법상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후에 이제 정리된 그런 그 법칙들이고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창조의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문명과 문화가 말하는 어떤 빅뱅, 우연으로 또 그냥 어떤 우연과 우연이 막 겹쳐져서 그렇게 창조되었다.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확률의 어떤 게임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또 진화의 어떤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창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머리가 바로 그 입구가 바로 베레시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그 베레시트의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되신 것입니다. 5783년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는 큰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알을 품듯이 수면을 덮으셨고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사망의 바다를 덮으시면서 시작된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빛이 있으라. 오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마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성령께서 이 바다를 덮으시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훗날 수천 년 후에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을 선포하시고 혼돈과 공허를 파괴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아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창조는 이전의 무질서와 무법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이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요음이라고 해서 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것이 이제 낮이 되겠고요. 또 이 저녁, 밤 이런 것은 이제 라일이라고 해서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에 이렇게 명중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무엇이냐면 그 관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걸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리적인 밝음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확하게 연결되었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셨는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의 덮으심이 바로 낮, 그 빛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이 7일간의 창조의 역사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 이 세세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요. 먼저는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쫙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진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살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영, 너무 닮아서 착각하다, 이런 뜻을 갖는, 그래서 너무 닮아서 혼란스러워. 그런 것이 이제 짤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똑 닮은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안식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신다, 카도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이게 되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룩. 그럼 그 공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 이제 광야의 장막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을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선물, 그리고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창조의 성취,
그것이 바로 샤밧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샤밧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 번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에덴으로 이끄셔서 아담을 이제 에덴의 동산지기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첫 번째의 본업이죠. 우리의 어떤 본업, 우리의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작하는 것,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 혹은 봉사하다,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바드가 되겠습니다. 예배죠.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해서 이게 그 토라에 계속 아주 대표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곳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울타리가 바로 토라,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울타리, 거기에는 뭐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토라,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휴맨의 언약을 이 창세기의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함을 보시고 이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서 주시는데요.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갈빗대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기둥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몸을 지탱하는. 근데 그걸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휴맨의 언약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2장에서 보면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살과 내 살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몸과 내 몸이.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자기 아내를 이샤라고 불렀죠. 이샤라고 하는 말은 이쉬, 그러니까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요. 그 이쉬의 여성형을 이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 똑 닮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부를 때 그게 바로 이샤가 됩니다. 그래서 이샤, 자기야. 근데 분명히 어떤 다른 타인의 존재인데 첫 번째 이 타인에게 불렀던 아담의 이 호칭이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사르 에하드,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연합,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그리고 이쉬와 이샤의 그러한 부름 만남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세 사람의 연합,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예수아를 머리로 모셔서 한 몸을 이루는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에 대한 그 비밀의 계시가 또한 창세기의 이 베레시트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야라고 부르던 달달한 관계도 실패하고 말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자기야라고 불렀던 사람을 저 여자, 물론 뭐 거기에도 이샤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게 하와라고 하는 것이 하빠, 하와 이것이 무엇이냐면 애기 엄마라는 뜻입니다. 자기야라고 부르던 관계에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예.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내분들을. 물론 뭐 좋은 뜻으로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야라고 불렀던 이씨와 이시아의 관계가 이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타인 혹은 좀 더 기능적인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을 지키는 데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도 보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에덴의 동산지기였던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 실패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도 교회라고 하는 에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산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판단의 열매를 다시 되돌려 놓은 분이 바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와 죄악으로 연결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다시 되돌려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적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곧 인자이신 예수와께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큰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여자의 후손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으로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필연적으로 사람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을 때 형제살해라고 하는 그 원수맺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형제살해의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전쟁이나 혹은 집안의 어떤 불화나 형제 간의 다툼이나 이러한 것들로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게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너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마의 표도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를 주셔서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도 복음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복음이고 4장 15절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죽을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덮여서 밤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어김없이 아침을 회복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것이 어둠에 덮였을지라도, 첫 번째의 아담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비친 예수아를 주셔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죄악과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을 예수아의 빛으로 회복시키실 복음의 시작, 바로 베레시트,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이 토라 포션의 첫 머리인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베레시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바뀌고 창조주를 다시 우리의 현재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